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세리장들이 부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국가에 바치는 세금 외에 나머지는 그 세리장이의 권한 가운데서 값을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악한 세리장들은 더 많이 매겨서 더 많이 취하고 사람들이 좀 괴로움을 받더라도 자기의 것만 이렇게 채우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을 많이 채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로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세리장이로 부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이 키가 작고 군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삭개오의 결정은 무엇인가? 4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갈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이제 군중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길로 지나가시겠구나 해서 말씀에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보려고 딱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것만 보면 굉장히 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리 어디로 지나갈지를 예상하고 올라가 있는 그런 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로 그 길로 지나가십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삭개오의 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자기가 예상해서 이 나무를 정해서 올라가서 미리 예수님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삭개오가 이곳에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꾀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꾀나 지식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왜 그런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만약에 여기서 이것만 있으면은 또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 머무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그러면 그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진정성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런 거는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의 아내는 왜 나를 불러? 나는 그냥 궁금할 뿐인데 이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수님의 갈 길을 알아보고 미리 가서 올라가고 기다리고 이런 똑똑한 행동, 꾀가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즐거운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똑똑한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얼만큼 있나를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겉에 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칭찬받기 위하여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즐거워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삭개오에게 피해를 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삭개오는 이 순간에만큼은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쑥닥쑥닥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할 용기도 없고 뒤에서 머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한번 문장을 잘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을 보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누구에게 괴롭힌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 갑절이나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이제 베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쳐 이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안에서 그 고백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신비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는 기도인데 예수님에게 직접 대화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삭개오는 이미 질문과 동시에 자기가 지금 행해야 할 바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삭개오에게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약속이 삭개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대상이 이미 정해지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너가 이걸 하면은 내가 약속대로 줄게. 계약서를 쓰거나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매달마다 이렇게 돈을 내면 너가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안에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마저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크레딧 체크하고 많이 체크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베푸심과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가?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똑똑한 사람에게 이르는 구원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르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많은 권한이 있을 때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내 마음의 양심과 내 신앙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에게,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고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찾으신 예수님, 여러분을 다시 안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다시 온전한 천국 백성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사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